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후 예배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지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칼빈의 5대 교리 5가지 중에 세 번째로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그것은 말 그대로 한자로 제한 속죄.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신 것은 제한이 있는 속죄다. 아무나 다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는 전적 타락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와 그런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무조건적 선택, 이것은 구원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기 예정한 자, 그 자들을 하나님 택하신 의지적인 행위시기에 내가 택하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에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를 베푸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한 속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에만 하나님 택하신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선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의 영향을 속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히 얘기하면 택하신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든 자들이 다 속죄받는다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능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택한 사람, 제한된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람만의 효력이 나타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결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에 속죄함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한 속죄가 나왔냐면 계속 우리가 알마니안주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알마니안주의자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을 오용을 해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자력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택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할 걸 아시고 그걸 아시고 예정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을 행위를 할 것을 알고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아무런 행위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아셔서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알마니아 주자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마니아주의자의 논리로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 속죄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 안 믿었는데. 그 잘못된 논리죠. 성경 논리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틀렸다. 하나님은 제한 속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속죄에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 속죄는 이 알마니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속죄 교리에 대항해서 나왔고 철저히 성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속죄가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의인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도 죄인이거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우리의 속은 죄인이지만 겉에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직접 보니까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만약에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도 그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백성의 숫자가 정말 없어가지고 10명 된다, 100명 된다, 10,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 다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라를 세워놓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예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시키셔서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오늘 오전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영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그것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계속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 치더라도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럼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인간도 죽은 다면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은 상태로 그만 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의 죽음을 이겨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속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고 감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저 교회만 나오면 복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수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구나.
믿게 되었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마니안주의자들의 이 보편 속죄로는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봤죠?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엘리야가 이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봤을 때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굉장히 자기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남겨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로마서 11장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택하신 자,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의 포함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할 때 아무나 믿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택한 사람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공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미리 정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다 누구라고?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만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배웠죠?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오전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양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속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한 속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 153쪽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뜯지 않을 것이다. 자, 누구만 예수님께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그 뭐예요?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있어서 그 택한 자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이끈 자만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끈 자만이죠. 택하신 자예요.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밑에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믿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이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택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보실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받을 은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54절 보실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만 살린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사람만 영생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성찬 이식을 합니다. 매주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오늘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영생은 뭐라고요? 물리적인 시간 오랫동안 사는 영생이 아니라고 했죠? 하느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 은혜를 확정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적으로 역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누구만 성찬에 참여합니까? 세례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만 참여하잖아요. 그런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 47절.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몇 장 넘기고 있죠?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둘로 나눕니다.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설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이끌 때 푸른 초장에 가는 거고 실마는 돌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그런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셔서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시죠. 그 뒤에 17장으로 가보십시오. 17장 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저와 여러분, 한정되어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성경에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자녀님이 절대 줄 거. 이게 교리를 확실히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를 확실히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알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말하는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얼마나 복받았냐.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은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제한적이고 차별적이고, 그렇다면 저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계속적 사역도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 백성 삼으신 자, 그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제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알마니안 주자들은 예수님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한테 다 위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효과적인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십자가 흘린 피는 효력이 있는 흘린 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은 잃어버린 양들, 곧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신 그 자들만을 위해서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운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황 불못에 최종적으로 빠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감사요, 찬양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적으로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한 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만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 제한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바 되어져서 푸른 초장과 맑으시는 물가로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 풍성히 영혼이 여러분을 살찌우고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 쉴만한 시냇가에서 평안히 예수님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껏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제한 속죄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교회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하고 기적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그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그러기에 이 칼빈의 원리의 변화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여러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전적 타락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스스로가 구원받을 아무런 의무이 하나도 없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죄인이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적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부르신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이신 것이다. 이 교리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교리가 바닥에서 읽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